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바로 그분을 우리의 마음문 밖에 세워두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문제를 더 분명하게 알고 추적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분명히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다는 말은 열려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신비하게 창조가 되었는데 마음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바깥에서는 절대 열 수 없습니다.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안에서 열어줘야만 문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아주 단순한 이유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기에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즉 선택의 자유를 처음부터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셔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영접하도록 마음의 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열어야만 열리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들어올 수 없게 그렇게 처음부터 만드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 문을 그분이 열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그것을 성경은 마음의 문이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문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조차도 들어오실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표현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그것은 정말 우리 일생일대의 가장 놀라운 사실입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장면이죠. 신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 그 어떤 신에게서도 찾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기다려 주신다니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 주신다니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그야말로 사랑이시고 우리를 정말 끔찍히도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해하시고 헤아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 시간이, 이 새벽 기도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그 두드림의 소리가 들리는 시간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마음문을 열면 주님은 그때서야 들어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마음문을 우리가 그러면 열어야 되는데 이 좀처럼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열지 않아서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지 않아서 열리지 않는 것은 그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엘렌 화이트이 그의 저술서에다가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했냐면 물론 이 교과에는 그 부분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분명하게 그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죄의 쓰레기 더미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문을 열고 싶어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일단 우리의 마음 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그 문의 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정확하게 기록을 했는데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죄의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어서 그래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해서 열려고 봤더니 이 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죄의 쓰레기 더미에 의해서. 그렇다면 이제 문을 열기 위한 우리의 마지막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 죄의 쓰레기 더미는 너무나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기 위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 죄의 더미를 다 제거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죄를 치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누가 치울 수 있어요? 죄는 오직 예수님께서만 옮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워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청해야 될 부탁은 문을 열어서 들어오게 하셔야 되는데 죄 때문에 못 들어오고 계시니 그 죄를 제거해 달라는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거하면 됩니다.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해결하면 문 앞에 가로막았던 그 방해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중 어떤 이에게는 자신의 연약하고 자기 만족 가운데 있는 상태를 깨닫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회개하고 여기에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단순한 일이 평생 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큰 싸움일지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큰 싸움은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아니면 사단을 선택하느냐에 달린 선택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것이 결론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투쟁입니다. 자, 여기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심하고 미지근한 상태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하신다는 점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죄된 상태, 영적인 상태를 충분히 이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문 앞에 죄의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음을 또한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폐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병든 상태에 있음을 우리 주님은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 하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뭐가 복음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멸시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이해하시고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이 답답하고 피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다 공감하시고 동일시 하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이 희망인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심판의 주관자 되시고 또한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동일시한다는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그분과 나를 동일한 처지에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표현하며 이기는 자의 특권을 허락합니다. 그분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기는 것과 같이 해주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긴다고 착각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죄의 더미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다 막혔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부르짖고 그분이 다 죄를 끝내주시고 제거해 주신 다음에야 우리가 문을 열게 되는 것인데, 문 여는 것이야 당연히 내가 내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그것마저도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열 수 있도록 죄의 더미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이기시고 그분이 이기신 것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기에 그분께서 죄와 그 형벌을 이기신 것이다. 아멘.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죄와의 싸움을 이해하시며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하신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는 내가 도와줄 테니 문만 열겠다고 선택만 해줘. 내가 열 수 있도록 죄를 다 치워줄게. 이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를 알고 그것에 대한 해결을 나에게 맡겨주면 내가 그 죄의 더미들을 다 치워줄 것이고 그러면 그때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시네요. 우리는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이 아침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할 힘도 없고 회개할 마음조차 없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 마음까지도 맡기시면 됩니다. 그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죄인데 그 죄가 바로 우리 문 앞에 있는 쓰레기 더미 중 가장 심각한 죄겠죠. 그것까지도 치워달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훈입니다. 죄와의 큰 싸움을 앞두고 있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와 형벌을 이기셨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며 항상 함께하기 위하여 가까이 있기를 원하신다. 오늘도 주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말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너의 문 앞에서 내가 끝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그런데 마음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죄의 쓰레기 더미가 가득 쌓여 있어서 열리지 않는 것인데 너가 원한다면 내가 이거 다 치워주겠다. 그리고 나서 너가 문을 열어준다면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반응하고 또한 그 말씀에 여러분께서 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그 모든 죄의 쓰레기 더미들 그 속에는 우리의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평생 동안 쌓아 올렸던 죄의 더미들입니다.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걱정, 두려움, 우울함 뿐만이 아니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 나의 우상들, 나의 악한 기질들, 나의 내면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나의 인생의 모든 짐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씌워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 맡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은 정말 특별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있는 그 죄의 쓰레기 더미들이 사라지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치울 수 없기에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돕겠다고 약속하셨고 돕기 위하여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주님을 오늘은 외면하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죄를 다 치워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또한 문이 열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쓰레기 더미들을 다 치우시고 치우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여러분의 각자의 또 필요한 제목, 기도 제목들을 아뢰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